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가장 많이 하는 속삭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가능하겠어? 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게 가능하겠어? 이 속삭임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 말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심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실제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단은 또한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게 가능하겠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단은 또한 속삭이죠. 그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억지로 선행을 해갈 수 있습니까? 선행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 상태가 그렇지 못한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요즘같이 바쁜데 제가 어떻게 그런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냥 모른 척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고 더 이상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순간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또 헌금을 하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혹이었죠.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라고 유혹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그렇니? 그걸 너가 꼭 지켜야만 하겠니? 그걸 내가 할 수 있겠니? 성경을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유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래서 뱀이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그 열매를 안 먹어? 한번 먹어봐. 그 소리를 듣게 된 하와의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죠. 하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먹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리라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더 견고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와는 그 순간 의심했어요. 정말?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여러분, 의심은 이런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가 저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말한 것과 같이 선악과의 열매가 정말 달콤해 보이기 시작하죠. 한번 의심의 마음이 들면은요, 진리가 더 이상 진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만듭니다. 하와는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 열매가 마치 자신을 정말 하나님처럼 만들 것처럼 보였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까지 주게 되죠. 그냥 혼자만 먹지. 그걸 왜 아담에게 줬을까? 공범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공범이 어찌 보면 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얘가 줘서 먹었어요. 뭔가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로 먹는 것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결과는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부끄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지 않은 것.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비단 자신들의 어떤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느낀 감정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부끄러움의 그 바탕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들의 그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했을 때 우린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떳떳할 수가 없었어요.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안타깝게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조차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의 이유가 달라졌죠.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남들보다 예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남들에 비해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언젠가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예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학벌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더 큰 집, 더 예쁜 얼굴. 우리 비상근익교회 성도님들은 더 예쁜 얼굴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돼서 다행이에요. 다 이미 예쁘고 잘생기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에요.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학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며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갑질 문화라는 게 있죠. 갑질 문화.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 너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는 위에 있는 사람, 너는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갑질 문화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못 가지고 또 있고 없고는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떳떳한가, 그러지 못한가이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어린이 예배 때 러시아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에 러시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이 선교사 사모님께서 그 첫인상이 참 남달랐어요. 너무 시골스러운 거예요. 꾸밈이 하나 없는, 정말 화장기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외모. 손은 뭐 논밭일로 거칠어서 정말 거친 나무 껍질 같은 그런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옷은 뭐 이게 작업복인지 외출복일지 모를 정도로 매일 같은 옷만, 같은 옷이 한 10벌 정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같은 옷만 이렇게 입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었어요. 그분의 성품. 겉으로 보이는 그 시골스러운 농부의 모습과는 달리 언제나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항상 살아계시더라고요. 만나는 이들을 살피고 돌볼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부족할까 봐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모든 이들을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늘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늘 넘쳐났죠. 웃음이 멈추시지가 않았어요. 단기 선교 기간이 끝나갈 때 개인적으로 사모님을 찾아가서 그 선교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생은요, 이곳에 오셔서 헌신한 여러분이 더 많이 고생하셨죠.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와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어요. 저는 이 사모님의 고백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제 마음을 감동케 했는지 몰라요. 첫인상은 완전 저 깡 시골 아줌마였는데 그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그 인생은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문익환 목사는 동주야라는 시를 통해 29살의 생을 마친 자신의 친구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이런 노래를 했어요. 너는 29의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이른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텐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네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참 멋진 고백이죠. 문익환 목사님이 이 시를 통해 짧지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간 윤동주 시인을 찬사한 겁니다. 39년의 짧은 생을 마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다. 75살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로 그 삶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부끄러움이 우리 삶에는 찾아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